네, 4월 13일 수요일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희년의 규례가 주목을 받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소유와 매매에 관한 희년의 규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 땅에 잠시 사는 존재, 즉 나그네이자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소유하거나 사고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런 인간의 시도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고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땅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삶의 터전인 것은 맞습니다. 땅에서 먹거리가 나오고 땅을 통해 다양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땅을 사유하려고 하고 나아가 더 넓은 땅을 취하고 또 그렇게 소유한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소유의 연장선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의 사용권만 허락하셨을 뿐인데 인간은 소유권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것을 당연하게 이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칼 막스의 주장이 매우 적절합니다. 인간이 땅을 소유, 즉 사유하게 되면서 신분과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를 지키거나 뺏고자 하는 과정에서 온갖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인류의 역사 전체를 점철하게 되었다는 이 지적은 매우 타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 해결책이 잘못되어서 문제일 뿐이죠. 인간에게는 땅의 사용권만 있을 뿐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4절 말씀이죠. 비록 가나안에서 땅에 얼마를 팔았다 할지라도 매입자는 그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반드시 임자 혹은 그 임자의 친척만이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만한 힘이 없다면 희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땅이 원래 임자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를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땅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유를 금지하셨지만 그 위에 있는 집은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집을 판 경우에 한 해 동안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한 해가 넘어갈 때까지 무르지 못한다면 그 땅을 산 사람은 그 집을 산 사람은 이제 마음껏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단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은 토지와 동일하게 역임을 받아서 그 규례가 적용됩니다. 또 각 지파로 흩어지게 되는 레위 사람의 땅과 집의 경우는 언제든지 레위 사람이 다시 물을 수 있고 만약 무르지 못하게 되면 희년에 다시 그 임자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의 땅과 집은 영원히 그들의 유산이 됩니다. 만약 이런 규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사에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굉장히 완강한 저항과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현실을 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 만한 집, 또 살 만한 땅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 또 생산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투기와 어떤 투자의 대상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불로소득과 또 불편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너무나 구조화되어 있고 산업화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히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갖 이유와 또 핑계로 절대로 풀어지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또 제재하려고 하고 순화시키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번번이 저지당했고 또 반대되었고, 오히려 그 역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이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빈 현상은 더 심해져만 가고요. 또 사회 곳곳에 부조리와 부정의가 아주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회 안에 있는 부정의와 부조리의 상당 부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동서고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소수가 토지를 소유하는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사회와 국가는 반드시 붕괴되고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바로 그 앞 직전 지점까지 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역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악화 일로로 가속을 붙여서 치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선망하는 캐나다나 싱가포르, 이런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사용권만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자산이 고르게 분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제한하면서 그 대신 사용권을 크게 늘리는 것이 사실은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엄두를 내지 않아서 그렇고, 또 소수의 그 편중된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수의 탐욕이 거대한 카르텔을 이용해서 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희년이 말하는 땅에 대한 규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서 실천하는 노력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정의롭게 잘 사용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희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